오늘은 이제 직분에 관한 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너무 잘 아시는 개념인데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대답들을 잘 하실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 무리를 일컬어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편적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편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 그런 등등의 표현을 씁니다. 그런 이제 개념으로 한 가지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특정 시대의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지역교회입니다. 이것을 보이는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한일교회, 도봉구 교회 등등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일컫는 거죠. 자, 본질적인 면에서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본질적인 면에서 진짜 교회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지역교회가 가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편적 교회는 그야말로 믿는 사람들의 무리,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는 100%가 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고요. 근데 지역교회 속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모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거기서 이제 교회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정도는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 교회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교회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교회 이야기를 할 때는 둘 중에 어느 교회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1번 보편적인 교회, 2번 지역교회. 어떤 교회를 이야기할까요? 사실 헷갈릴 줄 알고 그랬는데 정답을 바로 맞추셨군요. 못 들으신 분은 이제부터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편적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성경은 주로 본질적인 내용들을 다루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보편적 교회를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거의 대부분 지역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웁시다 혹은 교회를 개척합시다 이런 얘기를 한다 치면 그런 얘기가 보편적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질적인 면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지만 지역교회로부터 보편적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보편교회의 모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처음부터 믿어서 교회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겨서 보편교회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는 보편교회의 모태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교회를 개척한다, 교회를 세운다, 건강하게 세운다라고 하는 등등의 얘기들은 지역교회를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그 지역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올해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직분인 것이죠. 직분인 겁니다. 그래서 직분으로 이 지역교회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가 지역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 지역교회는 직분으로 세워 가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우려고 직분자를 세웠는데 직분자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통해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하다 보니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받았지만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직분자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직분자가 아니라 또 그런 섬김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교회를 세우는 섬김
또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받으셔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고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 하니까 사실은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썩 기분이 좋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교회에는 좋은 일만 있고 이렇게 사랑만 가득가득 넘치면 좋겠는데 문제들이 생겨나니까 우리 교회만 그런가? 아니면 옆 교회만 그런가? 이런 생각들을 혹시 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나 분란이나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은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던 아주 초기 때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맨날 있는 일이니까 그냥 대충 넘겨도 되겠구나, 그것은 또 아닌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극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분란이 있었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 사이에서, 제자들 사이에서, 신앙 공동체입니다.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누가 크냐는 말은 비교급입니다.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그런 다툼이 일어났대요. 여기서 다행스러운 것은 다투었다는 말은 막 주먹치고 이렇게 한판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로 이제 논쟁을 하거나 말다툼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성경의 또 다른 곳과 함께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종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종종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이런 말다툼, 논쟁을 했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평소에 이런 내용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더 높나? 너가 더 높아?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잘났지? 너가 더 잘났지? 평소에 그런 데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누가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누구들? 제자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다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배웠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일타 강사가 뭡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한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배웠는데, 그것도 그냥 수많은 무리들로 그냥 배우는 것도 아니고, 또 소수로 정예 멤버로 늘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 12명 같이 하면서 그렇게 가까이서 배운 제자들인데, 그렇게 누구보다도 헌신도 많이 하고 섬기고 자기 직업까지 다 내팽개쳐놓고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정말 많이 봉사한 사람들인데, 누가 더 높으냐 이런 걸로 싸웠다고, 다투었다고? 설마. 사실은 이제 저의 마음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헌신하고 섬기기에 바쁜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막 이가고 저가고 그러게 정말 정신이 없었을 텐데, 이런 거 다툴 시간도 없었을 것 같은데 설마 다투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다투었다는 얘기인 거죠. 설마 했지만 현실을 보니까 진짜였더라. 예상 바뀌지만 정말로 그랬더라.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뭐 하더라? 다투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정말 예수님한테 잘 배운 제자들이 왜 이런 일로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제자들이나 다들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렇지 사람들은 다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한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섬김의 측면에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봉사를 하거나 섬기는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죠? 남을 위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동기와 태도를 살펴보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동기와 태도에 따라서 자기 중심적인 섬김이 있고요, 타인 중심적인 섬김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기 중심적 섬김을 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중심적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섬김의 동기나 의도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도덕적인 의무감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니까, 또 혹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나 기쁘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혹은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동기가 자기중심적 동기입니다. 자, 여러분의 봉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내 중심적으로 뭔가를 섬긴다는 것은 꼭 돈을 받거나 어떤 대가를 받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동기로부터도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자기중심적 봉사가 되는, 섬김이 되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하나님한테 벌 받기 싫으니까 일단 할 건 해야지 라든지, 나는 도와줄 때가 제일 기뻐, 내가 즐거움을 한번 얻어보자 라든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라든지,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라든지. 결국 이와 같은 섬김들은요, 이런 동기로 하는 섬김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겁니까?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 섬김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더 큰지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는 말은 뭡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는 거죠.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높아지기를 바랬던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다툼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들마다 섬기는 일 때문에 다툼이 종종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다툼도 없어요. 근데 봉사를 하다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난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섬기는 경우는 대부분 문제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봉사는 기뻐야 돼. 내가 즐거우려고 막 기쁨을 누리려고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 봉사를 하다 보면 항상 즐겁기만 합니까? 힘들어서 그냥 즐거울 때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봉사는 막 했는데 안 즐거워요. 또 옆에 사람이 자꾸 무슨 말을 하니까는 즐거움이 자꾸 사라져.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다투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거죠. 나는 인정받는 거가 참 좋아. 그래서 막 내가 봉사하면 사람들이 막 인정을 해주면 참 좋겠어.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했는데 엄청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누구 한 명 하나 지나가다가 수고했습니다, 잘했어요, 인정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 기분이 나쁘고, 그러잖아요. 기분이 나쁘고 있는데 누가 칭찬해 주지는 못할 만큼 지나가다가 옷깃을 툭 치고 지나갔어요. 막 성질이 막 올라옵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막 봐라! 그래가지고 또 그냥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여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의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이와 같은 자기중심적 동기들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기중심적 동기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이것을 잘 극복해야 건강한 섬김을 감당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타인 중심의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치시면서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너희들이 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과 똑같아 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기 중심적 섬김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먼저 해 주시는 거죠.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한다는 말은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지배한다는, 세상의 통치자들은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을 지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자신의 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늘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난 이런 업적이 있습니다, 다 광고를 하고 다니잖아요. 이만큼 한 것도 잘 포장해갖고 이만큼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그냥 세상에서 뭐 흔히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은 이런 일들은 누가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세상적인 방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이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여기서 이제 젊은 자라고 하는 말은 큰 자와 대비되는 얘기입니다. 낮은 자세로 임하는 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자와 같아야 된다.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섬기는 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섬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섬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배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사람이 큰 자요, 다스리는 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만 다 알 겁니다.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잖아요.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 섬기는 것이 최고다. 그냥 우리는 막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 이 얘기는 교회에 좀 다닌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뭐 평생 그냥 수시로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얘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거의 뒷자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몇 년 동안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이렇게 많이 있지만 얼마나 예수님께서 수많은 얘기들을 하셨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아마도 처음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혹여나 뭐 예수님께서 말로는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예수님 보여주신 모범이 다 그런 건데 그동안 이거를 또 못 보거나 못 경험했을 리는 결코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제자들이 몰라서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를 못하고 있어요? 실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누는 이 내용은요, 그냥 핵심은 그겁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건 내가 아는 얘기구나 끄덕끄덕 그렇게 하실 내용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섬김은 과연 어떤 섬김인가, 내 섬김은 과연 이렇게 낮아져서 잘 실천하고 있는 섬김인가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실천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낮은 자세로 섬긴다는 얘기는 얼마만큼 낮아져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낮아지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낮은 자세라는 것도 사실은 상대적인 얘기여서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얼마만큼 낮아져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냥 겉으로 보면 요만큼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엄청 낮춘 거거든요. 낮추면 잘 안 보여야 될 때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이잖아요. 그죠? 잘 보이죠. 저 같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 앞에 전직 농구 선수 서장훈 씨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키가 얼마인지 한 190 얼마 되겠죠? 근데 거기서 제가 낮추지 않아도 낮아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낮아진다는 말은 사실은 그냥 얼마만큼 낮아져야 돼. 이게 좀 기준이 좀 잘 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것은 낮은지 높은지를 알려면 비교하는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에 정말 딱 좋은 비교 대상이 기준이 빌립보서를 보니까 나와요. 빌립보서 여러분 한번 2장 3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고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하시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낮은 자세를 취하는 최고의 방법이 이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높게 여기는 것. 더 높게 여기면 나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의 섬김이 타인 중심의 섬김이 되고,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방식으로 섬기셨어요. 죽기까지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건 낮아지신 것이고 타인을 위해서 섬기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섬김이 바로 타인 중심의 섬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타인 중심의 섬김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이런 섬김이 가능합니다. 이런 섬김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타인 중심의 섬김이 교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낫다, 내 주장이 더 정확하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진리 문제가 아니면 웬만하면 그냥 다른 사람 얘기 들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좀 못해도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성과를 내려오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했고 잘해내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글쎄요,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요, 뭐 열심히 하고 뭐 해가지고 뭐 잘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은 뭐예요? 뭐 해갖고 뭐 잘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누구 만나러 와요?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거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교제하는 거. 두 번째는 또 누구 만나서 서로 사랑해요? 성도들 만나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데, 우리가 너무 자기 주장을 하거나 뭘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만나는 것에 방해받기도 하고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뭐 서로 상처받고 실족해가지고 사랑의 교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섬김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타인 중심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가 예수님의 이런 마음으로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다 아멘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아멘 하시면서 마음에 아마 좀 섭섭한 한 구석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 낮아지라, 뭐 비우라 이런 말씀을 하면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 낮아지고 싶으십니까?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아니야. 제가 목사가 되고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아니, 물론 낮아져야 되긴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여러분 좀 사실은 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은 마음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칭찬 안 받고 싶으셔요? 칭찬 받고 싶은 마음 다 있거든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낮아지고 어떻게 다 실컷 다 했는데, 사실 그래 아멘까지 했는데 그래도 주님 좀 칭찬 받고 싶습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칭찬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칭찬도 받고 상도 받아요, 성경을 보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칭찬을 언제 받느냐가 중요해요. 그 칭찬을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나더라. 그래서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서 받자?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땅에서 칭찬 받으려고 하면 내가 높아져야 되고 어쩌고 해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낮은 자들에게 주시는 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전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별로 감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동이 되십니까? 안 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내용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상급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먼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는 건 너희에게도 맡긴다. 뭘 너희에게 맡긴다는 거죠?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기서 나라를 맡긴다는 말은 통치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이제 아무도 안 하시잖아. 엄청난 높은 자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높은 자리 갖기를 원하시면서 천국에서는 뭐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어쨌든 이제 그런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게 내 상은 누구 상입니까? 예수님의 상.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왕하고 겸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봐요. 또 아무 감동 없으실 줄 알았어. 세상에 주님 일 어찌할까요? 왕하고 겸상을 하는 거예요. 보통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보좌에 앉아. 여기 보좌는 누구의 보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임금님의 보좌. 아무도 감동을 안 받으시네.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뭐 왕, 임금 보좌, 이게 별로 본 적이 없잖아요. 뭐 사극에서나 좀 보지. 그래가지고 좀 감동 없으실 수 있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고대 시대에는 이제 어떤 전쟁이나 뭐나 했고 엄청 큰 공을 이제 장군이 그 공을 세우고 돌아오면 임금이 보좌에 좀 앉게 해주는 거가 엄청 큰 상이었대요. 왕 자리에 장군한테 오 장군 여기 한번 앉아 보시게 뭐 이런 거죠. 엄청 그게 큰 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또 잠깐 한번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30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다스리게 그 이제 장군과 함께 다스리는 권한을 준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9절 30절 말씀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칭찬과 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뭐 실제로 뭐 통치하려면 머리 아프지 뭐 통치를 해. 무슨 왕이랑 겸상을 해. 부담스럽게 뭐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아멘 안 하셨겠지만,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엄청난 칭찬과 상이 있다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중요한 것, 이런 상을 누가 받는다고요? 뭐 이렇게 쭉 몇 가지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상으로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들에게 이런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막 높아지려고 제자들처럼 내가 더 높아, 너가 더 높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에게 이런 높은 자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내가 높아져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셔서 높아지는 원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는, 그렇게 타인 중심으로 섬기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크게 칭찬받는 그런 섬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섬김은 타인 중심의 섬김이며 그런 섬김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전혀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이런 섬김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돌아가셔서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과연 내 섬김은 어떠한지 이 말씀을 잘 비추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섬김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와 같은 섬김, 타인 중심의 섬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그 섬김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